우리 함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4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우리 14절 말씀에서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신학성경 아마 249쪽쯤에 아마 있습니다. 로마서 8장 우리 14절 말씀에서 우리 17절 말씀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우리가 우리 삶 일상 속에서 접하는 죄가 우리 인간의 마음에 거짓 확신을 늘 우리 속에 심어주고 있습니다. 죄가 주는 최종적인 속임은 사람의 마음에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면서 자기 자신을 끝까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늘 거짓 확신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는 것입니다. 또 이와 정반대의 현상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름을 지어보자면 거짓된 망설임이나 또는 지나친 겸손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는 한 진실한 성도의 마음속에 염려와 의심과 슬픔과 두려움과 늘 함께 어우러지고 있는 어떤 그런 신앙적인 정서입니다. 그 지나친 겸손은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면서 자신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의구심을 늘 그 마음속에 마치 잔재처럼 그림자처럼 갖도록 만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식에 우리의 일상은 늘 이와 같은 서로 다른 두 가지의 정서가 우리 마음속에 항상 교체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 둘 중에 무엇이 진짜 바른 내 안에서 우러나오고 있는 진실의 소리인지 우리 자신조차도 때로는 이렇게 분간하기 어려울 때도 많이 있는 것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의 신앙적인 그런 일상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미 구원에 이른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우리가 늘 확신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삶 가운데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토록 소중한 문제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3자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어떤 말에 의존토록 만들고 있지 않습니다. 이토록 소중한 것, 당신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언젠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마감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이 소중한 진리가 내 안에서 진짜인지 아니면 진짜가 아닌지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그 시간이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 이토록 우리 안에서 우리의 전 존재를 견고하게 든든하게 마지막 날까지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의 내 자아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견고하게 붙들어줄 수 있는 이 확신 있는 이 우리의 이 음성, 우리 내면에서 오는 이 음성을 하나님은 어떤 제3자가 당신에게 말해주고 있는 이 진리에 의존하게 만들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공식이나 또 하나님은 어떤 교리가 당신으로 하여금 이 소중한 진리를 당신의 마음속에 심겨주도록 당신의 마음속에 붙들게 하는 그런 동기가 되도록 하나님은 만들고 있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이 사도가 그 소중한 답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5절 후반에서부터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함께 생각할 중요한 주제는 이것입니다. 15절에 곧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하는 이 내용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이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
또 우리가 주님께서는 하물며 가까이 아빠 이렇게 아바 하고 아람어로 아빠 이렇게 부르도록 그렇게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호칭 자체가 우리 안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이 사실을 성령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끝없이 확신하게 증거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고백은 단순히 나에게 생겨나는 고백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내 안에서 전해주고 있는 거룩하신 성령,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의 음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하고 부름과 동시에 나는 성령께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이 사실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드러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이 거룩하신 성령의 증거가 이제 내 안에 있는 나의 영에 강력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진리에 우리가 마음을 두게 된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내 안에 있는 나의 영도 잠시 후에 개념을 설명하겠습니다마는 내 안에 있는 나의 영도 견고하고 흔들림이 없는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가 담대히 대할 수가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먼저 생각할 주제가 이것입니다. 내가 아빠, 이렇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내가 그분의 자녀라고 하는 산 증거다 하는 것입니다. 15절 이하에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16절에 계속해서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절은 성령과 우리의 영, 곧 성령과 우리의 영, 이 둘을 대조해서 설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절은 곧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의 역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령이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영이 아니라 성서의 표현은 우리의 영이 아니라 성령께서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끝없이 내 안에서 증거한다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제3자가 당신에서 알려주기 때문에 당신이 이 확신을 갖게 되는 것도 아니고 당신이 어떤 교리의 체계를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과 이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고 항상 끊임없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서 너가 아빠, 아버지하고 하나님을 부르는 순간에 그것 자체가 너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내 안에서 증거해주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나의 영이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고 진심으로 고백하고 거듭난 순간에 참으로 신비한 방법으로 누가 알겠습니까? 다 알 수 없습니다. 참으로 신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하나가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참으로 신비하게 말입니다. 그 소중한 그 역사 자체에 대해서는 아무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그러고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신비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이 일을 통해서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우리는 이 고백을 기초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새로운 삶의 기틀이 삶의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 그분이 의도하시고 하나님 그분이 작정하신 그 모든 역사를 이 고백을 기초로 해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고백의 깊고 깊은 내용을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이루어가기 시작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성도 안에는 강력한 어떤 내적인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 거룩한 성령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성령 자신입니다. 나의 영은 이 성령과 이미 충분히 하나가 되어서 협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이 고백은 내 마음에서 내 스스로 그것은 하나님 그분이 내 스스로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실은 나 자신과 전혀 다른 어떤 근거, 전혀 다른 어떤 근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 곧
하나님 그분의 목소리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목소리다. 우리의 영은 단지 전적으로 그 음성에 이미 진심으로 동의하고 있고 그리고 그와 하나가 돼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나의 전적인 지적인 동의를 거쳐서 내 안에서 우러나오기 시작합니다. 나의 정서와 나의 감정과 또 나의 의지와 또 내 열망과 확신을 거쳐서 내 안에서 우러나오고 있는 하나님 그분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하신 하나님 그분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 음성은 내 가장 깊고 깊은 곳에서 참으로 비밀스럽고 그러나 늘 분명하게 내 자신과 하나가 되어서 내 안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고백입니다. 나의 마음을 거치고 또 내 의식을 충분히 거쳐서 나오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또한 하나님의 상속자고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속자다.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이다 하는 이 음성, 이 증거인 것입니다. 무릇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이 왜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은 이 고백과 함께 이 고백의 중요한 내용들을 이제부터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이루어가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소한 종의 영을 받지 않고 곧 아들의 영, 양자의 영, 곧 아들의 영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온전하게 실현해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가장 놀라운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마치 종처럼 말이죠. 무서워서 또는 어떤 두려움 때문에 어떤 습관에 따라서 하나님 그분 앞에 나오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 원치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신실한 그 자녀간의 신실한 그 관계에 실패했다고 이것을 옛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실패했다고 히브리서 8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그분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 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그분의 이미지와 그분의 모양으로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성서는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 하나님은 그분의 이미지와 그분의 라이크니스로 그분의 이미지와 그분의 형상으로 그분의 모양으로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그분의 형상과 또 그분의 모양을 온전하게 하나 둘씩 회복해 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이루어가고 회복해 가는 이 일은 절대 종의 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어떤 무서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방식으로 당신이 하나님과 교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곧 아들의 영,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고 성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창조하신 그분의 거룩하신 뜻을 충만케 이루기 위해서는 당신이 기꺼이 스스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기꺼이 스스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만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신실한 관계를 온전하게 회복할 수가 있게 되고 하나님 그분의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당신이 느끼고 이해하고 알아볼 수 있고 당신의 것으로 비로소 삼을 수 있고 당신이 온전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 그분의 그 선하신 뜻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분의 그 거룩하신 선물이 우리에게 아들의 영, 아들의 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과 이 증거 안에서 성령이 친히 곧 성령 그 자신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산 자녀라고 하는 산 증거다 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산 증거인 것입니다. 이 증거, 이 지원을 내 안에서 거룩하신 성령께서 항상 어떤 자리든지 어떤 순간에서든지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고 당신은 하나님의 딸이라 하는 이 고백을 당신 안에서 당신이 아버지하고 하나님을 부르는 순간에 내 안에서 성령께서 당신 안에 확신시키고 증거해 줌으로써 당신의 그 고백과 그 고백의 내용과 버금가는 그런 삶을 당신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기 시작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분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드릴 수 있는 고백 자체도 하나님 그분의 선하신 증거가 아니면 그분의 선하신 동심이 아니면 내 안에서 진심으로 영원토록 견고하게 그분 앞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내가 그분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고백조차도 내 영역 밖에 있는 것이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됩니다. 아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의 거룩함도 아무것도 아니고 나의 믿음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구나. 나의 능력도 그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 에너지도 또 나의 선한 것도 나의 나됨도 아하, 그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이 사실을 이 사실과 우리가 직면하게 됩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발가벗고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 그분 입장에서는 당신을 그런 자로 만들기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조그만 거 하나만도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 세울 것이 있으면 절대 하나님 앞에서 발가벗지 않습니다. 이것을 붙들고 끝까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가장 필요한 첫걸음, 전적으로 당신이 하나님을 찾고 전적으로 당신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이 신앙의 첫걸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 그분만 시작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분 앞에 발가벗은 모습으로, 참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그분 앞에 설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참으로 바르게 그분 앞에 나를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나를 그분께 온전히 던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떠나서 우리 안에서 선한 영원한 나라의 가치가 있는 그 선한 어떤 일도 그분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만이 우리가 나를 부인하는 것이 쉬운 일이 됩니다. 내 멍에를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짐과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짊어지는 일이 그토록 당신에게 쉬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고 존귀한 존재다 하는 것, 늘 하나님 그분을 떠나서 말이죠. 그분을 떠나서 우리가 그렇게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자아는, 높아진 자아는 우리가 그럼 신앙의 첫 출발을 그토록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나를 온전히 내어주는데 가장 쉬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를 그분의 자비의 손에 전심으로 의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자로 겸손하게 설 수 있는 이 일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정하신 나의 운명, 나는 그분의 아들이고 나는 그분의 딸이다 하는 내 안에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끝없이 증거하시는 이 증거를 우리가 어린 아이처럼 받아들이기 시작해야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그분의 자녀다. 이것은 나에게서 온 고백이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의 증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부터 내가 그분의 자녀라고 하는 이 고백, 이 기초 위에다가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의 경험들을 비춰보기 시작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그분이 끊임없이 내 속에서 나 자신과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은 나 자신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그분이 거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 이것은 내 안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과 가장 가까운 자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그분께서 거하고 계시고 내가 끊임없이 그분의 아들이고 그분의 딸이라고 그렇게 증거해 줍니다. 자, 이 하나님의 인정과 이 하나님의 기초 위에다가 당신의 인정을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당신이 가지고 있는 슬픔과 당신이 가지고 있던 걱정과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근심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을 인정해 주고 있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라고 하는 이 기초 위에다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비춰보기 시작해야 됩니다. 이 확실한 고백, 이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믿을 만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하나님의 증거, 그것만이 절대적이고 영원한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성령의 증거를 확실히 믿고 이제 그 증거의 내용을 하나하나 순종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분이 약속하신 모든 진리와 그분의 보호와 그분의 보증하신 영역 안에 우리가 견고하고 튼튼하게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베푸신 그 풍성한 은혜와 능력을 이제는 내 삶의 많은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그분이 보증하신 능력을 내가 하나 둘씩 체험해 가기 시작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 진리를 또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 안에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내 안에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바울은 이 진리를 이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또 요한 사도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성령이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것은 끊임없이 당신이 기억하고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이 소중한 사실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를 알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하신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으로 우리 안에 오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전인을 소유하기를 기뻐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일들을 내 삶의 많은 크고 작은 경험과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통해서 원하고 요구하고 만들기 원하시는 모든 모습들을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하나둘씩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임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그것은 곧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을 지금 내 안에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분명하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아버지하고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내 안에서 지니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늘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당신이 늘 의식하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끊임없이 하나님,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현존을 늘 의식하라 하는 것입니다. 아하,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하나님 자신이 이토록 가까이 이렇게 분명하게 역사하고 있는 것이구나 하고 당신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에 늘 이 사실을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의식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그분의 현존 앞에 우리의 의식이 점점 성큼 오늘 내일 점점 더 그분의 현존 앞에 우리의 의식이 점점 가까이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이 증거는 우리 자신의 영에 강력한 거룩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서가 우리 인간을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보실 때 성서의 관점에서 우리 인간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을까요? 일찍이 철학자들은 이원론, 삼원론, 또 이원론, 일찍이 우리 인간의 어떤 존재를 그렇게 구분을 지어 설명하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성서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성서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몸과 그리고 혼과 영으로 돼 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우리 인간의 존재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몸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내가 당신을 어떤 분이다 하고 의식할 수 있는 그런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몸입니다. 그런데 이 몸이라고 하는 피부 안으로 쓱 들어가면 많은 사람이 절대 볼 수 없는 당신의 또 다른 당신이 있습니다. 이것을 혼 이렇게 성서가 표현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한 존재 가운데 가장 깊이 있는 것, 한 존재 가장 깊이 있는 것, 우리 그 과일에 있고 마치 그 씨앗 중심에 있는 코어, 그 과일의 그 씨 중심에 있는 이것을 성서는 영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우리의 몸과 혼과 영, 이것이 사도가 우리 인간의 존재를 그렇게 구분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면 우리의 육체와 혼과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한 존재에 가장 깊숙이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존재의 모든 운명을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바로 이 영, 우리의 영, 이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된다. 이것이 성서가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과 더불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에 점점 더 그러면 굴복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가 됐다고 하는 그 증거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똑같이 동일화가 점점 하나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동일화라고 하는 것,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이 나의 영에게 점점 강력한 영향을 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전 존재에 강력한
영향을 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를 주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이제는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거룩한 신의 성품에 당신이 참여자가 됐다 하고 사도 베드로가 표현하고 있는 개념이 바로 그것입니다. 파테이커, 참여자. 자, 우리가 성서가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하고 고린도전서 11장 1절 이하에 사도가 그런 표현도 합니다. 그런데 성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의 성품에 참여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참여자라고 하는 것은 닮아가는 자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닮아가는 자는 예를 들어서 우리 권사님이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권사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것은 나와 권사님은 이렇게 별개로 객관적으로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둘씩 모습을 보고 선한 모습을 점점 내가 열심히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언제까지나 그것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서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이 하나님의 영의 역사는 우리 안에서 나의 영과 내 가장 깊은 내 자신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똑같은 본질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나누는 그것을 성서가 참여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그분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론 내가 하나님은 아닌 것입니다. 여기까지 가면 곤란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단 종파들이 그렇게 가서 문제입니다. 홍슈츠안이랄지 예전에 나는 뭐 예수 그리스도의 뭐 또 다른 예수다 막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하면 이게 이제 곤란한 것이에요. 요한복음에서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너가 내 안에 있다. 내가 너 안에 있고 너가 내 안에 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는 가지다. 성서에서 표현하고 있는 나와 그리스도와의 그 하나됨, 그 동질화. 그래서 우리 영어 성경, 우리 한글 우리 성경 공부할 때 짧은 그 영어 구절 하나로 그렇게 늘 표기를 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어떤 분은 기억하시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영어 짧은 구절이 아주 명쾌하게 우리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잘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어떤 그 범신론, 힌두이즘의 그 범신론하고도 아주 다른 것이에요. 짧은 이것입니다. No separation but distinction. 그렇습니다. No separation. 자, 하나님과 나는 서로 구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로 하나님과 나는 서로 구분되는 것이 분리된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분리된 것이 아니 그토록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but distinction. 구분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지만 그러나 구분은 된다. 구분. 디스팅션 구분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곧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내가 너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그 동질화입니다. 참여자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그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하신 성령께서 내 영과 함께 거하시기 시작하면 우리의 영은 그분께 강력한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그 거룩하신 증거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곳에 강력하고 뜨겁고 열정적이고 그리고 밝은 빛이 드러나게 돼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전혀 다른 모습을 그가 띠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그분의 거룩하신 성막이 됐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자체가 하나님 그분이 임재하신 거룩한 성전이 됐기 때문에 구약 성서의 성전이나 성막은 그 안에 끊임없이 꺼지지 않고 타는 불꽃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제단 불에는 끊임없이 그 안에 살아있는 불꽃이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내 안에 생명을 가지고 당신의 삶을 점점 뜨겁게 불타오르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이제 내 안에 거하시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세상과 똑같겠습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고 있는데 말이죠. 요즘에 우리 트럼프하고 말이죠. 우리 북한에 우리 김정은 씨하고 둘이 만난다 그래도 말이죠. 세계가 왈칵 뒤집히는데 말이죠. 거룩하신 하나님과 당신의 영이 당신 안에서 랑데부를 한다면 당신 안에서 만났다면 그 안에 불꽃이 튀기지 않겠냐 말입니다. 전형적으로 불꽃이 튀기는 것입니다. 불꽃이 안 튀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안 튀는 게 문제예요. 어떻게 저는 가르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안 튀는 게 문제입니다. 왜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전적으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안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전적으로 그분의 성품이 나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나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나를 천상에서 당신의 생명을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이 당신 안에 심어줬던 하나님 그분의 형상과 그분의 이미지가, 그분의 모양과 그분의 형상이 내 안에서 점점 힘있게 회복돼 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형상이 회복돼 가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당신이 세상 사람과 다르다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당신이 세상 앞에 빛으로 소금으로 증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한다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루신 바로 그 모습, 그 실체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하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셨던 그 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던 그 일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우리의 이 육체 속에 거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이 육신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 그분의 거처로 삼으신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이 되게 하셨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각이 되도록 하셨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의 모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이죠. 우리 안에서도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 그분의 선하신 뜻을 이 세상 앞에 드러내며 증거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겸손함과 그분의 낮아짐과 그분의 그 사랑, 바로 그 일이 내 안에서 똑같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제부터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확실한 음성, 이것이 곧 우리의 전 존재를 울리기 시작하고, 이 고백의 내용이 내 의식과 내 생각과 내 정서와 내 의지 속에서 온전하고 충만하게 하나둘씩 이루어져가며 드러내기 시작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기쁨으로 자원하여서 그분의 뜻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태도, 그리고 그분의 그 거룩하심에 매료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하나님 자신을 주는 방법은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혀 이 세상과 다른 하나님 그분을 만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그분의 이 세상과 전혀 다른 하나님 그분의 모습을 내가 의식하고 느끼고 깨달고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이 우리에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너무나 매력적인 분이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 그분을 우리 안에 우리에게 주실 때 내가 그분이 매력적인 것입니다. 너무나 그분이 매력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 앞에서 하나님 자신을 너무나 매력적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 자신을 주시고 내가 그분 앞에 홀딱 빠져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나를 완전히 소유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전 존재를 소유하시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매력적인 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그 매력에 우리가 온전히 매료되게 하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또 그분의 것으로 소유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이 그러면 이제부터 점점 세상 앞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또 하나님이 내 삶을, 그리고 내 생각을, 내 의식을,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바로 그분 자신의 거처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그분의 거처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내 삶을 그분의 거처로 삼았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 생각을 그분의 거처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내 의식을 그분의 거처로 삼았고, 이제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의 거처로 삼으셨습니다. 이런 현상을 내 안에서 점점 느끼고 경험해 가고 계십니까? 반드시 그렇게 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사도는 그러므로 성령을 소멸치 말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또 그분을 앙모하는 일을 내가 진심으로 계속 함을 통해서 그분의 거룩하신 음재를 우리 안에서 견고하고 튼튼하게 잘 유지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과 끊임없는 사랑의 대화를 지속함으로써 그분의 임재 안에 계속 머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께 항상 감사하고 그분 앞에 내 삶의 모든 문제를 진심으로 의탁하고 그분의 선하신 뜻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당신이 진심으로 순종해가는 힘들고 어렵지만 이렇게 한 스텝 한 스텝 이렇게 그분과의 관계를 유지해 감으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 그분의 선하신 임재를 우리 안에서 잘 끝까지 유지해 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삶의 어려움이 닥쳐와도 절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기까지 주를 찾고 바라고 앙망하고 추구하겠다고 결심을 해야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 자세를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그분을 기억할 때마다, 내가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항상 그분께 충만하게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께 충만하게 연락되는 것입니다. 어떤 삶이 와도 나는 하나님 그분과 하나가 되어서 그분의 선하신 뜻을 절대 내 삶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겠다 하는 이 생각을 당신이 품고 있는 한, 당신이 어떤 삶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리고 당신이 내가 그분을 늘 생각하고 기억할 때마다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 그분 앞에 내가 온전히 받아들여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상 우리가 의식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짧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식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삶은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기회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의 희미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생동력 있게 우리 안에서 생명을 가지고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두 가지에 분명히 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생명력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부터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과 함께 죽겠다 하는 생각을 마음속에 품어야 합니다. 이것이 약간 추상적이라는 생각이 혹 들지만, 그러나 이런 마음을 내가 그분과 함께 살고 그분과 함께 죽겠다 하는 이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기 시작하면 우리의 이 결심과 함께 이 내용, 이 의미와 이 뜻과 이 역사가 우리 안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면 그 어떤 내 삶의 어려움도 결국 그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기회로, 아주 살아있는 기회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 어떤 고난도 하나님의 놀라운 복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늘 부어주시는 하나님 그분의 거룩하신 역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이 주는 어떤 기쁨을 당신이 순간 얻고 성취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너무나 분명한 내적인 확신과 음성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 하고 하나님을 부르는 순간에 하나님은 내 안에서 내 영으로 더불어서 그래, 너는 내 확실한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그리고 이 고백의 기초 위에 이런 너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이 고백과 이 기초 위에, 그리고 그 고백과 그 가치 위에 너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루기 시작하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풍성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온전히 살아 드러나는 실체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끝없이 증거한다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부르는 순간에 내 안에서 이것은 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안에서 늘 좌충우돌하는 내 자신이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내 영으로 더불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내가 그분의 신실한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내 안에서 끝없이 증거한다고 말씀합니다. 아버지, 이제부터 이토록 가까이 계신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의식하고 알아볼 수 있는 거룩한 안목을 활짝 열어주시고, 그리고 이 고백의 기초 위에 우리의 삶을 견고하고 튼튼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